오늘이 6월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7월 달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벌써 2019년도 이 전반기가 이제 지나고 이제 벌써 중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을 우리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시고 또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이 기독교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잡지냐면 진리의 깃발이라는 잡지입니다. 그 영국의 그 베너 투르사에서 나오는 그 잡지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이안 모레이 목사님이 그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1950년도, 59년도인가 그때 창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깃발 잡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통 청교도 개혁주의, 이 복음주의 신학의 그 좋은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그 잡지를 저는 처음 우리 한국에서 창간할 때, 그러니까 93년도에, 그러니까 92년도 말인 것 같아요. 92년도, 93년도에 창간화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한 157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157호니까 딱 157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간화부터 지금까지 그걸 쭉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1권부터 지금 창간호부터 그 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 말고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그 잡지의 내용은 너무나 뛰어난 이 청교도 개혁주의 아주 핵심 신앙의 진수가 되는 그 글들을 거기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책을 꾸준하게 한 26년 동안 그 책을 구독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신학과 또 사역과 신앙의 본질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다 사실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신학을 초기 배울 때부터 제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가지 않은 게 감사한 겁니다. 다른 게 신복음주의나 오순절 은사주의나 세대주의나 광신주의 하여튼 오만 그 잡다한 그 신학의 쓰레기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아주 처음부터 청교도 개혁주의가 들어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 뭐든지 그래요. 처음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올바른 성경적 신학과 신앙과 교리가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들어가면은 그 중간에 혹 돌아온다 할지라도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처음 접한 그 신앙에 거기에서 거의 못 벗어납니다. 혹 중간에 어떤 올바른 것을 접한다고 해도 좀처럼 그 뿌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신앙을 처음에 가진 사람은 좀처럼 오순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감리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리교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지난번 주일 오후에 우리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참 놀랐고요. 그 기장측 하면 그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주의, 그 복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제가 우리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우리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좌파에서 우파로 이렇게 전향한 거다. 제가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학을 처음에 배울 때 어떠한 신학을 배웠느냐.
어떠한 신앙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거의 평생 갑니다. 좀처럼 바르게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신학을 배울 때 제가 다른 게 머릿속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신학을 배울 때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이 처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제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꾸며서 하는 말이고 제가 공상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신앙과 신학이 뛰어난 그러한 정통 개혁주의 그런 기독교인들을 그러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거기에서 제가 배우고 거기에서 제가 접한 것들을 그대로 제가 사역에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따라야 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그 기독교 사역을 했지만 누구도 저한테 사입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저한테 거칠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이런 말은 저한테 했지만 저한테 사입이 이단이라는 말은 한 번도 누가 한 적이 없어. 왜 그러느냐? 제가 청교도 정통 개혁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아마 사입이 이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들 자신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학과 신학이 처음에 어떻게 이게 자리 잡느냐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년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여기 있는 청년들 젊은 우리 성도들은 저를 일찍 만나기 때문에 거의 다 생각이 저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틀린 게 없어요. 여기 우리 다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요한이도 있고 재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년분들은 중간에 이제 자녀 따라오고 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기존의 신앙생활 하던 거에서 거기서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잘 갑자기 아무리 혹 이게 왔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뭔가 오해하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왔다가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어떤 청교도 개혁주의를 젊은 시절부터 접하고 공부했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건데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떤 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해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 온 이상은 무조건 제가 가르치는 건 믿어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틀린 게 없어요. 이건 100% 다 맞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든지 그건 정확하게 저는 이제까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앙의 그 선진들에게 배운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를 하거나 행여라도 우리 목사님 뭔가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 진리의 깃발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서 제가 그걸 좀 오늘 얘기하려고요. 뭐냐면 이번 달 그 진리의 깃발 157회에 보면은 이러한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집회에 참여하는 천사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회,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천사, 그러니까 이 주제예요. 그래서 토마스 구두인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그 주석에서 천사들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에요. 저는 그 글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또 청교도들은 전부가 다 예배 때 천사들이 참여한다고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경적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요걸 좀 우리 성도들한테 좀 얘기되었구나. 내가 이것을 미처 얘기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구두인은 그 에베소서 1장 10절을 주석하면서 그의 주석서에
천사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에 주석을 하면서 세 가지의 그 핵심 가르침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성경은 천사들이 지상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랬어요. 또 천사들이 지상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천사들은 그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또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 천사들이 성경의 영광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이 땅에 교회가 또 참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그분의 구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재림, 그분의 부활,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걸 듣고 싶어서 이 땅에 참된 성도들의 예배에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천사가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그 예배 시간에 죄인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천사가 그 예배 시간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심을 해서 거듭나서 중생에서 그가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천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인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천사가 어때요? 이 땅의 성도들의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 시간을 즐겨한다는 것을 구두인이 자신의 그 에베소서의 주석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두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청교도인들과 또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또 과거에 대부분의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가 당연히 예배 때 참여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천사들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얘기하면 아마 이상하게 얘기일 거예요. 물론 은사주의 집단들은 그걸 또 환영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신복음주의권 교회들은 천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 그러면 설마 그럴 리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건 못 믿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기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배 참여하실 때 이 예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듣고 싶어해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계실 때도 그분을 수종드렸습니다. 금식하고 난 이후에 또 그분이 고난받을 때 또 사도들도 천사들이 도왔죠. 우리는 지금도 이 천사가 활동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그 교육을 오늘 과정을 만들 때 이 천사를 주제로 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빌리 그라함이 쓴 책에도 천사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잘 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마 믿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천사? 글쎄, 과연 천사가 있을까? 하지만 성경에는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또한 천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 성도들을 섬겨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천사들은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숭배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도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앞에 절을 할 때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니까 내 앞에 절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천사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때때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떠한 책에 보면은 천사가 자기를 도와서 어떠한 위험한 데서 건짐을 받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 간증책들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내용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사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를 악인에게서도 보호하고 분명히 그런 것을 천국에 가서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게 합니다. 또 이 땅에 악인을 심판하게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겠지만은 천사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붓게 하죠. 그게 다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사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잘 인식을 못했는데 이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특별히 뭡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천사들도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사는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이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상한 거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구원했을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 천사들은 너무나 놀라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파했죠. 그래요.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분이 태어나는 것도 천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만큼 천사는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역에 일일이 다 동참해요. 거기에 봅니다. 그걸 지켜봅니다. 또 사도들도 홀로 활동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천사는 어때요?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천사가 활동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천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천사가 지금도 명확하게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천사가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참석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알고자 하고 죄인의 회개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 불쌍하게 생각하느냐?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겨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생을 즐겨요. 저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그들에게 가장 우리가 안타까울 여기는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겠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료로 예배해야 한다. 자, 그분께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에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거나 다른 거에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헛된 것에 예배를 드려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 찾는 게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우리나라 그 팝 그룹 있죠? BTS 보세요. 저는 그 BTS 영상을 가끔 종종 봐요. 굉장히 정말 지금 지금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좋아할 딱 거기에 맞췄어요. 수많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열광합니까? 거의 미칩니다. 열광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들에겐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또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게임을 하죠. 저는 그 게임을 가만히 봐요. 저는 그것도 그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게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게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가 섬기는 신이요 종교예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은 뭔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 예배의 자리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만 여기 와 있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께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불신자들의 삶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늘 숭배했어요. 그걸 사랑했어요. 그것을 쫓아갔어요. 늘 그걸 찾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결과적으로 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그게 무엇이냐 이게.
그게 예배, 그게 예배 대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각자,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의 그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열심인지,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신을 빼놓을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어떠한 빼놓을 수 있는 우리가 혹 몰라서 빼놓은 신을 있을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도 만들었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무언가를 뭔가를 숭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숭배하면 안 돼요. 사람을 숭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1년 8개월이면 찢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사람을 숭배해봐야 1년이면 찢어져요. 3개월이면 찢어져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숭배해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사람을 숭배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무조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십계명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십계명 1계명과 2계명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그렇게 딱 집어넣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저 인도나 무슨 저 태국이나 무슨 베트남이나 어떤 저런 그 아주 이방 종교가 득실거리는 그곳에만 우상이 많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 서울 시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거대한 쇼핑몰, 저거 다 우상이에요. 저 우상의 성전입니다. 영화관, 저것도 다 사실 우상의 신전이에요. 저것도 문명, 배웠다는 사람들, 좀 더 현대화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스포츠, 야구장, 축구장, 그거 다 거대한 성전이에요. 거대한 성전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육의 신을 섬기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또 열죠.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횃불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죠. 그거 다 귀신이야. 그 마귀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 올림픽에 열가면 안 돼요. 그게 하나의 거대한 뭡니까?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세계적인 축제, 예배야, 종교의식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근본 자체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오직 어떠한 예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예요. 또한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거긴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즐기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롱장치하는 걸 보고 싶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이,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사역에서 어떠한 말씀을 증거할까? 그거 듣고 싶어서 천사들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가 너무 어때요?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예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즐겁게 하고 자극적이게 만들고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예배 시간에 집어넣어요. 하지만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주님 하신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정욕적인 예배예요. 육신의 예배입니다. 즐기는 예배예요. 오락의 예배예요. 또 아주 교묘한 신비주의적인 예배예요.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를,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누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천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보셔요.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마땅히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천사가 임재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인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니에요. 거긴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천사들도 있어요. 그 정도 있으면 됐지 누가 더 필요해요? 그 정도 있으면 됐지 누가 더 필요합니까? 혹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 이 다음에 개척했을 때 이렇게 교인이 없어. 하나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영광스러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거대한 군중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왜?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진리가 없거든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거기에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긴 예배가 아닙니다. 거긴 주님의 성령이 임재 안 하세요. 자기들은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 찾고 성령 찾겠지만 귀신들이 득실거릴 거예요. WCC와 손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 어떻게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네요. 귀신이 오겠죠. 악령이 오겠죠. 무당을 찾고 무속하는 인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찾고 온갖 저주받은 학살당한 영을 찾는 그런 WCC 예배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계시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거대한 성전과 예배당이 있고 거대한 성가대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기에 마귀에 가득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거짓된 예배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온갖 것으로 포장된 그런 예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예배를 원하셨습니까? 그런 예배를 지금 말씀하지 않았어요.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 말씀에서 J.C.R. 주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란 올바른 정신과 지적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가톨릭과 그의 온갖 잡다하고 복잡한 의식과 오락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토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라일도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조금만 말씀이 길면 지루하다고 여겨요. 거기서 죄와 지옥과 형벌이 나오면은 귀를 막습니다. 고개를 돌려요. 자기들이 재미있어 하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자기들이 위로받는 얘기만 좀 들려주세요. 좋은 얘기만 들려주세요. 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천사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와 고난당하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내 모든 죄의 짐이 벗긴 겁니다. 내 저주가 벗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았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거.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다른 거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죄악된 것들을 철저하게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은 본성과 죄성을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야 됩니다. 교정을 시켜야 돼요. 제가 이 목 디스크 이것 때문에 한 2주 전인가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서 아주 그냥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냥 기계로 두들겨 몸을 그냥 아주 들겨 패든지 이거는 의료를 가장한 혹시 구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더 이상.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외부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뼈와 이런 관절들을 제자리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니까 이게 살서 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만한 충격들 가지고 계속 온 몸을 그냥 두들기는 게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지 말아야지 속으로. 근데 다음에 가려니까 몸이 너무 욱신거려서 못 가겠어요. 가고 싶어도 너무 욱신거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뼈를 교정하려고 맞추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삶을 교정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사탕발림으로 다독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경고, 심판, 혹독한 말씀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을 교정시키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거칠다고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꾸 부드럽게 잔잔한 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혹독해야 돼요. 찰스 피니의 설교를 읽어보며 웨슬레나 그런 설교를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설교가 아주 거칠어요. 정말 거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설교를 듣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아니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의 이 두꺼운 아주 죄의 이 두꺼움이 이게 두들겨 패서 바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검을 무디게 놔두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칼을 쓸 때 그 무딘 칼을 쓰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시미 칼로 이 고기 이거 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잘 썰립니까? 옛날에 사무라이들이 사람 목을 벨 때 한 번에 베지 못하면 그 사무라이는 망신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목을 베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은 일본도가 세계 최고의 검이잖아요. 그걸 날카롭게 갈아요. 그래서 단 한 번에 딱 베야 그 사무라이가 인정을 받아. 제대로 칼을 쓰는. 근데 한 번에 목을 못 베면은 저 사람 아직도 칼을 못 쓰는 거야. 개망신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 그러죠.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한 오리털 깃털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다독여줘요. 오늘도 교회 와서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재미있는 말씀 들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았다. 개뿔 무슨 위로? 죄를 지적받아야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나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내 양심과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구나.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에 푹 담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그가 제대로 교정받고 또 한 주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자리를 비울 때 주께서 여러분을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부터는 주님이 나를 찾는구나. 주님이 나를 찾는데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고의적으로 예배 빠지는 분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많은 지금 이 시대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고의적으로 예배를 많이 빠져요. 고의적으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빠진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예배에 빠져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고 사람 만나고 모임 가고 무슨 약속 잡고 그거 하나 앞에 죄예요. 죄. 그거 죄입니다.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세요. 성령께서 찾으세요. 너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래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딴 데 가서 만나려고 하지 마요. 어디 이상한 은사 집회 가서 손무당 거기 집회 가서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교리가 있는 참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된 겁니다. 온전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없죠. 예배를 절대 한참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거기는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천사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사도 와서 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디 딴 데가 있습니까? 저는 저 유럽 사람들이 축구에 미친 거 보면 저게 저주받을 짓이야, 저게.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유럽의 여러분 축구 열광은 그건 종교입니다. 진짜 종교. 근데 뭐 성당 하나 불탔다고 찔찔 짜는 거 보니까 하도 웃겨. 지들이 언제부터 성당 가서 미사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저거 불탔다고 질질 짜고. 나는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이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아주 그냥. 예배당이고 뭐고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러면 좀 깨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렸는데 이것이 불타 없어지는구나 하고 뭔가 좀 양심의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따위 예배당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다.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로마 천주교처럼 여기다가 예수님 매달고 그 짓 하면 안 돼요. 천주교들은 그 짓 하면서 예수님을 보라는 것 같은데 그런 짓 그만하고 복음이나 제대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다가는 예수님 여기다 매달지 않잖아요. 십자가형을. 왜 그러느냐? 그거는 가증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온갖 더러운 미사와 형식과 온갖 잡다한 것으로 하나님께 자꾸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은 그 예배는 타락하니까. 진짜 타락하죠.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주님을 찾으러 왔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함이 있는 것이요. 이 예배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야말로 내 인생의 중심이야. 칼빈이 그랬잖아요. 예배는 내 인생의 중심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늘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배를 드십시오. 복음으로 예배를 드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갑니다. 그 누구라도 이 예배에 오면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배로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예배하러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건지고 살려줄 거야.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사는 사람은 그가 뭘 하고 있든지 그가 하는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때 또 누가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자살을 하고 찢어지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프로필에다가 기독교라고만 해놓고 자살하지 말고. 하여튼 연예인들 보면은 전부가 다 프로필 딱 보면 기독교예요. 그것도 꼭 자살한 사람들만 기독교예요. 나 아주 그거 보면은 애초부터 기독교라고 쓰지나 말지. 여러분, 자기 이력서에다 프로필에다 기독교 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고 그분의 피로 씻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할 때 그게 참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는가? 내 최고의 관심사가 주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다 지금 자꾸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기 때문에 누가 예배하는지 누가 예배 드리지 않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자리에 천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신의 일생 전체 예배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